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4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의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찬송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어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 속에 있는 그 찬송의 가치가 눈에 확 띄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이제 이 시편 124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저들한테 완전히 망했을 것이다. 이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찬송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찬송으로 선포하라. 예수 이름에 감사하라 이거죠. 그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찬송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이에 우리를 주어갖고 씹히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그 어려운 문제들, 올무죠. 새가 올무에 걸리면 죽죠. 근데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은총. 새가 스스로 가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렇게 벗어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일을 주느냐, 그런 구원의 역사를 주느냐 하는 거는 찬송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찬송. 사람들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요. 간증을 잘 들어보면 이게 자기를 자랑하는 거야, 예수님을 높이는 거야,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아, 저건 분명히 자기를 높이는 건데 예수님 나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해, 왜 이래? 이제 이렇게 갖고 예수님이 도와주신 걸 이용해서 자기 얼굴을 세운다, 그죠? 그건 예수 안에서 자랑도 아니고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우리 사람은 그 황무지 여우 같아가지고, 황무지 여우라는 거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기 이익거리로 삼고 자기 사육거리로 삼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풀어가는 것을 황무지의 여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걸 이용해서 자기 정욕거리, 색욕거리, 탐욕거리, 전욕거리, 이익거리, 거리거리 삼는 사람들이죠. 세상에는 이제 사람이 하루 종일 돈 벌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사람을 알아놓고 이 사람을 어떻게 활용해서 돈이 되게 할까. 이제 그것을 골똘하게 집에 가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틈나는 대로 전화하고, 이리도 찔러보고 저리도 찔러보고 해가면서 그 사람이 나를 과연 도와줄 수 있나?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줄 수 있나? 뭐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을 이용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 이용거리인데, 그런데 그냥 그 이용거리는 숨기죠. 겉으로 이제 온갖 방법을 다 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그러죠. 늑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은 일이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장사거리, 그러니까 자기 이익거리를 삼으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인간의 몸에 있어요. 있어가지고 상대한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어필을 시켜야 돼요. 어필을 시켜야 돼요. 예. 사람을 칭찬해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요. 칭찬을 하면 정말 순수하게 그 칭찬을 예수님께 다 돌려요. 티끌 하나도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아먹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편승해서 자기가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받아먹으면 거짓된 사람이죠. 아, 저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다. 사기성이 너무하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크게 어필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호흡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예, 그걸 이용해서 이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예수의 진실한 영, 진리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예수의 진리의 영이 들어가서 진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도와주셔서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그 혜택을 보면 절대로 자기는 높아지지 않고 예수만 높이는 방법을 써요. 그게 아주 순수하고 정말 100%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은근히 거기에 이제 자기도 끼어들어가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나가죠. 하나님 말이야, 나를 이렇게 도와줬어. 너 이런 도움 받아봤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갖고 선민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는 그런 사람 못 봤잖아.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찍어 눌러버려요. 그래 거기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해놓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광을 돌리는 척 해놓고는 예수가 자기한테 베푼 그 혜택을 가지고 자기를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너와 나는 달라. 그리고 이제 그게 누리는 사람은, 아유, 그러시군요. 아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이군요. 이렇게 이제 머리 숙이게 되죠. 이제 그렇게 해서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양의 옷을 입은 거죠. 마귀는 그런 식으로 양의 옷을 입어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처럼 아주 너무너무나도 교묘하게 속여요. 그래가지고 아주 기도도 청산유수로 잘하고 찬송도 잘 부르고 아주 서글서글하고 싹싹하고, 그런데 그 속에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그래요. 이제 진실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하고 연합해서 하얗게 달궈지기 전에는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신지 안 계신지 힘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모든 걸 이용해서 내 이익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뭐 이런 사욕거리로 삼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 거를 가만히 보면서, 아, 내가 진짜 이게 큰일 났구나. 그죠? 속에 예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만 나오는 걸 순전하다 그래요. 모든 걸 이용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삼지 않는 것.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거든요. 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순전하다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만 드러나는 행동이 나와야죠.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나온다고 그러죠. 나무가 거짓되면 거짓말이 나와요. 그래서 입에서 자랑이 나오고 입에서 은근히 자기를 높이는 것이 나오면 그거는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그 가치를 위해서 나는 예수를 전하는 종입니다 하는 것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그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하도 자기를 숨기고 예수만 높이고 다녔어요. 순전하게. 바울 사도가 자기는 완전히 죽고 예수만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자기한테 오기 위해서 기름 부음의 원리가 예수님의 마인드는 당신이 부리는 종을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핍박받게 만들고 아주 힘들게 만들고 아주 사람들이 볼 때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다니면서 맨날 자기는 약한 것들을 또 병들고 핍박받고 가난하고 힘들어서 그냥 쩔쩔매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의 삶 속에서는 예수 죽은 것을 짊어져 갖고 죽음은 자기한테 역사하고 생명은 저쪽으로 나가죠. 예수의 기름 부음은 항상 그렇게 역사를 해요. 성령의 사역자들은 항상 내가 죽은 후에 예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죽이는 거죠. 죽여야 예수가 나오는 이 패턴으로 예수님이 역사하거든요. 기름 부음이 계속 그렇게 온다고요. 그러니까 참 종들은 그 마인드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를 약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야죠. 그럼 그를 약하게 하는 것들이 저 멀리 지구 끝에 아르헨티나에서 그 사람을 약하게 하겠어요? 아니면 저 설악산에 있는 사람들이 약하게 하겠어요? 그 주의 종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아주 약하게 만들어놔요. 누가 봐도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고 미말해 두시고 만물의 찌개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다. 그리고서는 예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예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시면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주의 종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구별을 해야죠. 비록 주님이 데리고 다니면 쓰지만 그 능력은 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만 있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그래서 본인 자신도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돌릴 수밖에 없고 보는 사람들도 다 예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예수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면 사람들이 막 추앙을 하죠. 그 추앙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제 교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자들은 전부 다 말하자면 그 사람을 지도자로 모셔가지고 그 사람을 추앙하는 그런 관계로 있는 거예요. 추앙받는 거죠, 추앙. 그러니까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죠. 성령의 역사는 항상 주의 종을 완전히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참 연약함 속에 가둬놓죠. 핍박 속에 가둬놓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사람 만들어 놔요. 그게 성령의 패턴인데요. 이 패턴을 깨뜨린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종은 굉장해야 된다고 해갖고 아주 예수님이 당신의 종들을 성경에 나와 있거든. 마인드 하는 내용이. 그렇게 마인드 하는데 그거는 저주받은 거라고 그러고 아주 부유하게 만들고 굉장하게 만들어서 이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억지를 쓰죠. 근데 바울의 그 글을 가만히 읽어보면 주의 종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종들을
관리하시죠. 그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약한 데서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부리는 종들, 기름 부어 쓰시는 종들은 항상 약한 곳에 가둬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약한 사람이다. 저 권능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지 예수로부터 온 것이지 저 사람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을 하셔요. 그렇게 구분하시는 분이 그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주님께서 경영하신 거예요. 운영하신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건 바울한테 해당되는 사항이지 우리는 그런 게 아니란게 하고 막 우겨대요. 우겨대가지고 이상하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요.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었으면 우린 망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이러고 달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을 하면 저들의 이해다가 씹히지 않게 하시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죠. 찬송이라는 게 그거예요. 찬송은 예수가 하셨다 그죠. 예수만 높이는 거죠. 그 예수만 높이는 사람은 부자 된다고 저희들이 날마다 강조하죠. 예수만 높이면 부자가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장구한 재물이라는 게 뭐냐?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을 쉬면은 가난해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돈을 벌 만한 사람이 아니야. 평생 하는 일마다 다 들어먹었어. 예? 얼마나 빚 때문에 시달리고 너무너무 고통받는 세월을 얼마나 보냈는지 몰라.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불같이 와서 저렇게 큰 돈 번 거야. 모든 영광은 예수님이 주신 거야. 그래갖고 자기가 이 땅에 다니면 나는 당신들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평생 내 힘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무너지고 얼마나 빚 때문에 시달리고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게 불같이 오셔서 나를 길들여서 나를 밀가루 세마를 만드셔갖고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겁니다. 하고 다니면 예수님이 그 말을 다 듣죠. 기분 좋으신 거예요. 그래,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야. 맞아. 아주 잘해. 그래갖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부귀가 예수께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단 말이지. 의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해줘야 돈이라는 건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곁에 있어야 돈이 있는 건데 지가 잘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면 돈을 갖고 가버리시지. 그러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찬송의 이치를 빨리 깨달아서 예수님의 기름 부음으로 나를 쓰실 때 내가 그 영광을 1풀이라도 도둑질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다 예수님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게 바로 찬송의 옷이거든요. 그걸로 행세하잖아요. 옷이라는 거는 어디든지 갈 때 그 옷을 입고 행세를 하는 거잖아. 노란 옷 입으면 노란 옷으로 행세하는 거고 하얀 옷 입으면 하얀, 비싼 옷이면 비싼 옷, 싸구려 옷은 싸구려 옷. 그렇게 그 옷 갖고 행세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내 알몸은 이런 몸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예수님.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나도 너희와 똑같아. 나도 실패를 얼마나 했나 몰라. 하고 자기 자신의 알몸, 수치를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너 기도응답 받았어? 나 받았어. 나 이렇게 특별히 여기시는 사람이야. 이거 왜 그래? 이렇게 써먹으니까 이게 도둑놈이라는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네가 내 영광 도둑질하는구나. 예수님은 도둑놈하고 같이 안 해요. 예수님은 절대로 불의한 사람과 동업 안 해요. 그냥 떠나셔요. 떠나면 모든 돈은 예수님 손에 들려있거든. 예수님 떠나면 돈도 떠나는 거예요. 그 장관 재물이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면 기름 부음도 떠나요. 의도 그러하단 말이지. 응? 부귀도 예수님께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래요. 응?
아니, 우리가 이제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 보잖아요. 느부갓네 사람 봐요. 그냥 이 공중 누각에 올라가고 정말 너무너무 그냥 멋지게 꾸며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아주 그냥 자기 만족이 넘친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이게 딱 드러나요. 이게 드러나. 뭐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패턴을 볼 수 있어요. 무슨 패턴? 당신의 쓰시는 사람들은 끌어박아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마다 안 돼요.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기름 부어 쓰시면 그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대할 때 나를 이렇게 높이 보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어주면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입시다. 예수님만 높이세요.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다 깔아봐. 이건 뭐 내가 말이야 이리 봐도 말이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갖고 말이야 너 사랑도 못 받잖아. 나는 말이야 수십만 명 벌어다 주고 말이야 너는 사랑도 못 받는 그게 제자 아니야? 그러니까 넌 이렇게 무시를 해버리면 그 곁에 계신 예수님이 그 기름 부음 가지고 떠나세요. 떠나시면 어떻게 돼? 원리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부자 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 찬송이라는 건 뭐냐? 나는 하나님, 나는 가난한 존재고, 나는 무능한 존재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찬송이에요, 찬송. 예수 이름 높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말이에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뺏어 먹으려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달려드나 몰라요. 이 참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기 다행이지. 여러분들이요, 이 돈이 있는 곳에 지금 우리는 빨갱이 세상이잖아요. 그들이 끼리끼리 힘을 합쳐갖고 막 무섭게 달려들어서 뺏어 먹으려고 한다고요. 없는 제도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계 속에서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돈이 많아지는 게 무서운 거죠. 돈 많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네?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조직적으로 잡아먹으려는 거잖아요. 올무에 빠뜨리고.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생기느냐? 왜 생기냐? 내 힘으로 그 돈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그런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세팅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저것들한테서 그냥 잡혀먹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예수님을 높여 찬송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열심히 찬송하면 예수님께서 그렇지 내가 없으면 너 이것도 지킬 수 없지? 그래 알았어 내가 지켜줄게. 그래갖고 그것들한테 씹히지 않게 해요. 그리고 어디 감히 내 종을 근데 너도 이렇게 지켜주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큰 돈을 벌어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지. 찬송을 쉬면은 막 달려들어서 돈 다 뺏어가고 그래요. 나중에는 처절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하는 거는, 나를 형통하게 하는 거는, 나를 잘 되게 하는 건 자기 높이라고 하는 거거든. 예수님이 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고 다니면 예수님 그래 맞아. 예수님도 아멘 한다고요. 맞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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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진실로 그렇지. 아멘. 그러시면서 천사들한테 지시해. 야 저것들이 내 좀 건드리려고 한다. 쫓아버려. 예. 쫓아버리니까 그 돈이 지켜지고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응? 예수가 안 지켜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 될 때, 잘 되면 마음으로 느긋해요. 오늘 내가 그냥 잘 됐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영광 받아먹고 옆에 사람들이 전화가 축하해요. 어때 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냥 축하 다 받고 막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멍하게 쳐다보시다가 영광을 다시 이제 그 영광을 돌리기를 그쪽 전화가 끝나고 하면은 아니요 이거 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아 그래요? 이런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다리는데 예수님한테 영광이 안 가고 홀로 지가 다 영광을 받아먹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하고는 함께 안 해요. 더더욱
영광 도둑질 하잖아요. 불의한 사람하고는 예수님이 동행을 안 해요. 동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 티끌만큼도 예수님 앞에 불의하면 안 돼요. 불의한 사람하고는 예수님이 함께 일을 안 해요. 철저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 이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돌리는 생활을 하는 것을 찬송해요. 찬송할 때 씹히지 않게 하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찬송할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죠? 그분이 내 곁에서 나를 부자되게 하고 내 재산을 지켜주고 내 삶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의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의 종 바울 사도는 어떤 거냐면 바울 사도가 노린 건 이거예요. 나가서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쫙 열어버리시고 계시의 문이라고 그래요. 계시의 문을 열고 얼굴을 이렇게 비춰줘 갖고 그 사람들 속에 눈앞에 그들의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고 지옥이 보여갖고 깜짝 놀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게 되는 그 즉시 결실하는 그 역사를 바라본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런 그냥 설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설교할 때 물론 뭐 유창하게 하진 않아도 하다가 보면 각 사람이 눈이 열려서 천국이 보이는 거야. 지옥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막 성령이 쏟아져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의 영이 쏟아져 회개하고 그 즉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그 사역을 목표로 한 거거든요. 그거를 하려면 예수님이 자기 종하고 예수님하고의 그 차이 그를 분명히 선을 긋는 작업을 하셔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들을 자랑했다. 그죠? 내가 약한 것. 그게 나의 실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주시기 전에는요. 빚도 못 갚았어요. 정말 뻔순이가 되지 않고는 하루도 못 살았어요. 이렇게 나의 그 실패한 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해갖고 그 실패한 거 얘기하면 초라한 인간으로 돌아가잖아요. 모든 멸시를 내게 받아놓고 그런데요. 예수님이 능력을 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불을 주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래 되면 예수님이 기분이 좋아하고 힘이 이렇게 올라가셔갖고 그래 맞지. 내가 너를 그렇게 쓴 거야. 맞아. 그러니까 큰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원하거들랑 열심히 찬송의 훈련을 하시라 이거예요. 열심히. 예? 그러니까 그냥 맥없이 이제 처음에는 맥없이 하는 거예요. 왜 이 찬송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나타나면 이치가 탁 드러나거든요. 아하, 예수님이 원래 그런 분이구나. 당신한테 영광을 정말 돌리면 돌림만지 함께 하셔갖고 축복을 베풀어 주고 기름 부음을 주지만 영광 도둑질하면 탁 하고 그냥 돌아서서 가시는구나. 무섭다. 그 예수님이 자기 종을 다루는 그 경영 마인드가 있잖아요. 만유를 경영하는 마인드가 여러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거 마인드대로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자기 마인드가 그거예요.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는 사람은 그냥 턱 물 붓듯이 권능을 부어주지만 영광 도둑질을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영광을 도둑질을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사람을 약한 것에 가두시는 거예요. 약한. 그럼 그 약한 것을 가두는 건데 그 저 멀리 브라질 있는 사람 데려다가 저 브라질에서 그 사람을 약하게 하겠어요. 저 영국에서 하겠어요.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괴롭혀 갖고 힘이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이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초라하고 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예수님이 기름 부어 쓰신단 말이에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네. 그죠? 바울이 말한 역사는 굉장한 거예요. 설교를 하면 한문이 쫙 열리고 이 천국 지옥이 보여지면 성령이 쏟아 부어져서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그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바울은 가는 데마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항상 자기한테 있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거 받으면 사람이 아니 그렇잖아요. 나가서 전도해도 끄떡도 않는 그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그 설교 한번 듣더니 콱 꼬꾸라져가지고 그대로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바뀌니까 굉장하잖아요. 굉장하죠. 영광 받아먹을 만하죠. 근데 그게 받아먹으면 그 다음에는 안 쓰신다. 어제는 썼으나 내일은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기름 부어 쓰시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패턴, 그 마인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려면 당신의 종을 가난에 가둘 때는 가난에 가두고 굶주림에 가둘 때는 굶주림에 가두고 곤고함에 가둘 때는 곤고함, 핍박을 받기엔 핍박. 그래갖고 아주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불쌍해.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들어 놓는다고. 만물의 찍기처럼 만들어 놓는다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 사역할 때는 언제 그랬냐 식으로 하늘문을 쫙 열어서 부어주면 그가 한 거예요. 예수가 한 게 구분이 되잖아.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 응?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더 크게 쓰시는 걸 받고 싶으면 또 평신도들은 앞으로 지금 이제 주님이 10억 부자가 되겠으면 100억 부자가 되고 1000억 부자가 되고 1조 되고 싶으면 그만큼 사람들한테 열심히 감사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응? 조금만 뭐가 잘 돼도 이 속에서 그득하죠. 정말 나는 굉장히 하고 자만심, 자긍심, 자부심, 자랑하고 싶으니 그것이 근질근질해. 그러면 그릇이 작은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큰 게 안 와요. 그래서 찬송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 돼. 큰 부자가 되려면. 찬송은 어떻게 되냐?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도록 해야 돼. 그러면 이 배 밑에서 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소리가 나와갖고 여기 가로막는 새를 막 그 힘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을 수가 없어, 귀신이. 그럼 어떻게 되냐? 자부심, 자긍심, 응? 자랑하고 싶은 그 근질근질한 것이 여기서 역사를 못해. 그리고 누가 칭찬을 하든 이 형통을 하든 모든 영광을 다 돌리고 우선 잘 될 때 두려워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이 잘된 것 때문에 마음에 자만심 가져갖고 말이야 찬송을 기울여 하다가 아이고 오랜만에 주님이 큰 돈 갖다 줬는데 그것마저도 사방에서 달려들어 뺏어간다니까. 사방에서 정신없이 뺏어간다고. 그뿐이야? 예수님이 손을 털어요. 털면 더 이상 돈이 안 들어와. 안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예? 저수지가 물이 풍성해야 되는데 저수지 물은 그냥 사방에서 빼가지 비는 안 오지. 그럼 나중에 고갈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이 이치를 깨달아야 돼. 이건 내가 고집한다 꺾여지는 게 아니야. 내 식으로서 꺾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유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인간 구원하셔서 인간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 그 원칙은 절대적으로 공평한 거야. 어떤 사람 봐주고 어떤 사람 안 봐주고 그런 게 아니야. 이 원칙으로 모든 종을 그대로 똑같이 경영하셔. 예수께서 기름 부으시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설교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약함 속에 가두신다고. 약함 속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함이 와야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기름 부음을 위하여 약한 약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수도 없이 많죠. 약한 것들, 나를 약하게 하는 것들, 능력당하죠. 예, 능력당하죠. 예, 그 능력을 베푸는 사람들이 저 멀리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영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변에 있어요. 주변에 와갖고 막 능력을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모욕과 능력 끝에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모욕을 사랑해야 돼요. 모욕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은 바로 이건 창조자의 모욕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마치 힘이 없어서 거기에 잡혀서 죽는 것처럼 너무나도 초라하게 모욕과 멸시와 천대 속에 있지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몸으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는 성령을 전달하시는 성령을 세례주시는 자로서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내가 모욕당해야 하나님 영광이 일어납니다. 내가 능욕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능력을 사랑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능력을 절대로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뭐를 소화를 빨리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패턴은 똑같아요. 누구한테나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려면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서 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정도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 줄 알아요? 아주 동네 골목에서 목회하는
아주 그 미약한 목사들도, 주회종들도 그 능력과 고통이 극심한데 큰 정도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분명한 차별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거니까는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찬송. 열심히 찬송, 소리 높여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찬송을 하면 그 찬송의 내용이 나 노래 잘해요 그게 아니에요. 나 목소리 커요 그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나는 약하고 무능하고 무익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기름 부어주면 그날로 해결됩니다. 이 마음을 품고 하라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이 마음을 품고 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돼요. 너 부자 되라면 부자 되는 거거든. 너 가난하라면 가난해지는 거야.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의 장, 이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이 속에 가둬놓으시고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그냥 지식으로 그 사람들 속에 예수가 이렇다고는 논리를 전천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 사람 앞에 딱 있으면 예수가 그 말씀 듣는 사람들 속에 팍 부딪혀가지고 그들을 박살내게 해갖고 예수 잘 믿게 만든다. 그날로 믿게 된다. 이런 힘을 팍팍 부어줬기 때문에 그거를 차별화시켜야지. 응? 그러니까 주의종의 길을 가려면 예수님의 이 마인드를 그대로 다 받아 소화할 수 있는 온유 겸손이 필요한데 그게 우리한테 없어요. 그래, 목회자는 그런다고 쳐요. 목회자 부인은요, 사명을 안 받았으면요, 이걸 이해를 못하죠. 특히 아이들, 자식들은 더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왜 당신의 종들을 그렇게 뚫어 약함 속에 가둬놓고서 일을 시키는지 이해를 못하고, 무능한 아버지, 무능한 아빠가 되고, 무능한 남편이 돼갖고, 굉장히 능력이 오죠. 이제 자식들한테 능력이 오고, 부인한테 오고,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막 능력이 쏟아져 들어오죠. 멸시천대가 넘쳐나죠. 그래도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소화력이에요. 그거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온유 겸손이 없으면 그 길을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의 종을 어떻게 쓰는가, 그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꽃길을 걷게 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셔갖고 능력의 길이요, 멸시받는 길이요, 매맞는 길이요, 침뱉음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빨개백해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만유를 창조한 하나님이 하나도 보잘것없이 종이 한 장처럼 거기에 매달려 있는 그 초라한 모습을 보세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모욕을 퍼다 부어넣어 주시고 그 손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친히 모본을 보이신 거죠, 예수님이. 얘들아, 하나님은 이렇게 마인드로 역사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라.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마인드니까 이거를 빨리 나한테 온유 겸손을 구해 받아가지고, 예수한테죠, 받아갖고 내가 아버지가 주신 이 잔을 기쁨으로 마신 것처럼 너희들도 기쁨으로 마시라. 그래서 바울도 예수의 온유 겸손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함을 기쁨으로 받았다고 그래서 기쁨으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는데, 그냥 물론 작은 일에도 그런 그 과정 겪기도 했지만 바울이 겪은 그 기름 부음은 굉장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도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냄새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 방법으로 각 사람 속에 예수가 누군지를 명명백백하게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받은 사람은 마치 크게 맞아서 박살나듯이 예수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강팍하게 돼갖고 예수를 떠난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는 사역의 길은,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무슨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이런 것 이런 사역으로 해가지고 그저 눈앞에 그런 거지만 이거는 해결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어서 아카페로 살게 하는 거거든요. 아주 바로 그 즉시부터 아카페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그 순간적으로 바뀌어놓는 거거든요.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우상숭배던 사람인데 딱 그 시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아카페로 지독하게 사랑한 사람을 확 바꿔버리는 그 어마어마한 권능이 부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로 하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요 감사가 있죠. 여기다 감사를 딱 박아놨어요. 감사 찬송이요. 얼마나 중요한 여기다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면 이렇게 이런 역사를 준다는 얘기예요. 넘치게 감사하라. 찬송하라 이거예요. 찬송해야 하나님이 너를 돕는 기름 부음이 따라온다. 예. 부자 돼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싶으면요. 열심히 감사 찬송하셔야 돼요. 그냥 맥없이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이 안 도와주면 난 현재를 보십시오. 난 아무개한테 빚 걸려서 이게 못 갖고 있습니다. 빚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이렇게 다른 이런 인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예수님한테는 부귀가 예수께 있고 창고한 재물과 의 기름 부음도 있으니까 예수님 하시라도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냥 맥없이 소리 지르지 말고.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감사가 무서운 감사예요. 그 모든 영광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예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약한 자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어줘갖고 이렇게 된 거다. 분명하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을 게을리하거나 그것이 식었거나 그것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떠나시면 여러분이 끝나잖아. 나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로 하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믿는 자는 구원받지만 마음이 강팍하게 돌아서는 자도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는 믿을 만한 증거를 줬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꼼짝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런 전도 사역을 하는 거죠. 사람 건지는 위대한 역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하는 일에 반드시 그렇게 구분을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 사랑으로 그걸 받으면 안 돼요. 내가 빚쟁이에 지금 시달리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실패해서 오늘도 내가 줄 거 못 지고 내가 힘들구나. 오늘 장사도 안 돼갖고 너무 괴롭고 참담하구나.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자기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런 과정을 주고 주님이 권능을 준대잖아요. 이렇게 내가 실패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권능을 준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변가에다가 딱 몰아놓고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홍해바다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권능을 쏟아 부어주잖아요. 그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약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나를 입에다 놓고 씹어먹으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무섭게 털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그 올무가 있어갖고 내가 여차하면 거기 걸려서 죽거든요. 찬송하셔야 돼요.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깨어 일어나요. 어디 이것들이 나의 종을 건드리 하고 팍 쳐서 지켜줄 거죠. 그러니까 영광 도둑질하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4장에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되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 보배, 구원하심에 능하신 전능하신 그 보배가 예수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니까 얼마나 깨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마귀가 그 질그릇을 깨뜨리려고요 사방으로 달려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위협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죽인 걸 몸에 짊어져야 돼요. 약한 걸 짊어져야 돼요. 질병을 짊어져야 되고 궁핍함, 핍박
여러 곤란한 걸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약해져요. 내가 약할 때가 곧 그때가 강할 때거든요. 누가? 예수님이 강하게 기름 부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공로를 세운 종들이 천국 가면은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다 그 길로 간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꿈꾸시는 거 있죠. 하나님이 날 좀 크게 쓰달라 그러면은 이렇게 이 길을 먼저 가셔야 돼요. 그래갖고 모든 영광을 돌리는 감사 찬송의 길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감사 찬송을 그냥 쉬지 않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생활 광야가 있고 말씀 광야가 있어요.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하면은 무너지지 않지요. 내가 예수 짊어지고 이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말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말해서 벌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나 굉장해 이런 생각만 가져도 기름 부음이 떠난다 이거요. 이 무서운 거예요.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무섭죠. 결국은 이제 자기의 그 권력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로 또한 것을 깨닫고 찬송을 합니다. 찬송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느니 있잖아요. 감사 찬송할 때 돌아오는 거예요. 감사 찬송을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영광이 돌아오질 않아요.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